지금부터 2월 21일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26면입니다. 신약 2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2가지 사건으로 내용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릴리 호숫가 근처로 다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환자들, 그 당시에 장애가 있었고 의료기술로 고칠 수 없었던 그런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3일째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식량이 더 이상 없고 이미 굶주린 사람들도 있다 보니 그 굶주리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사건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먼저 있고, 그리고 이 4,000명을 먹이시는 7개의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는 그 사건이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앞서서 제가 금요일부터 설교했었던 그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이 모든 맥락들이 사실은 잘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유전 문제를 놓고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실 때 결국 모든 율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나가야 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관점의 전환을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만 구원 얻을 것으로 생각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한 응답의 역사를 보여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구원의 역사의 확장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못되어 있었던 율법의 관점을 고치시고 이방인에게까지 그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바로 환자들, 특히 장애가 있고 그 당시 의술로 절대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어쩌면 신적인 징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웠던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을 먼저 언급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30절 말씀에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이 사역은 이미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오시게 될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었고, 그 선포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런 전반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신들을 구원시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갈 수 있게 만드셨고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벌써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나안 여인과의 이 기적의 역사, 그리고 오늘 이 현장까지 쫓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이 굶주려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모여있는 이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근처가 아니라 제자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기가 광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가 있는 사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주변에 없는 횡량한 지역을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 주변 가운데서도 산에 올라와 있는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쫓아온 무리들이 오늘 굶주려 있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전 같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을 건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이 있느냐? 저들이 굶주려 있다. 저들을 먹여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가나안 여인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바라봤다면, 3일간 쫓아다니면서 이 모습을 봤다면 예수님이 저들을 먹이자라고, 저들을 먹을 것을 찾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의 고백은 네,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것 같지만 오늘 제자들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떡이 몇 개 있느냐? 예수님이 묻기 전까지, 예수님이 말하기 전까지 믿음의 제자들,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며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을 때까지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나올 때 사실 이 앞에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들에게 먹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5,000명 이상을 먹이셨을 때도 그 작은 것으로 그 많은 무리를 먹였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은 몇 개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은 몇 개냐? 제자들이 과연 떡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제자들의 대답은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 오병이어보다는 오히려 많은 축에 속하겠지요. 이것이 있었으면 오병이어 때 기적을 경험했었던 제자들이라면 주님 이거 있습니다 라고 바로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인간적인 한계와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신들은 예수님께 한정적인 제화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이 7개와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굶주려 있었던 무리들 가운데서 어쩌면 모았을지도 모릅니다. 5,000명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작은 아이 한 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으로 먹였었고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무리들 가운데 조금씩 모았던 것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제자들과 상반된 무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무리들은 지금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 라고 했을 때 이 무리들은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숨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의 믿음이 어쩌면 더 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과 기적의 역사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의 고백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겠지만 작은 무리만이 부끄러움 속에서도 나의 가진 작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내어놓는 모습, 어쩌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큰 것을 찾고 큰 것을 바라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요청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게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요청할 때 내밀 수 있는 것, 그 모습을 오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요청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저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돕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실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주여,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내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주여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광야 같은 시대인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었던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대로 주님께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실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 속에서도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큰 거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손길 하나,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남들만한 지혜가 없을지라도, 주님 부족한 나일지라도 주님이 요청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될 것인데, 우리는 뭔가 큰 것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착각하고 뭔가 큰 것을 드려야만 된다라고 끊임없이 오해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작은 것을 받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이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가나안 여인의 그 작지만 처절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 오늘 따르던 무리들의 작을지라도 주님의 요청에 내어놓는 이 작은 믿음의 모습들, 이런 작은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작은 믿음의 역사의 가운데 축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3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무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서부터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일을 하는 것은 제자들이 하지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무리들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선포되어지고 나눠지고 충족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있어서 풍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외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성이란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 비록 작고 부족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상납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그 작은 믿음의 모습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할 때 그 역사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히려 풍족의 역사, 풍성의 역사로 되돌아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작은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찾아내기 힘드십니까?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와서 도우라. 너희가 가진 것으로 도와달라. 너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그 음성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요청에 주여 우리는 광야에 있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작은 것일지라도 여기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내어놓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내어놓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 모습을 향해서, 그 응답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을 때 그 걸음의 결과는 아버지 앞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떡을 떼고 남은 것 7 광주리,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사이즈가 되는 이 광주리가 가득 채워지는 이 작은 것의 드림 속에서도 7개의 광주리가 채워지는 이 풍성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런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바로 이 광야의 시기일지 모릅니다. 광야의 시기죠. 광야의 시기. 너무나도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점들일 겁니다. 그러나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씩 해나갈 때, 때로는 내가 맡은 부서에서, 내가 맡은 조직 가운데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충성되이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때,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도움의 요청에 행동하며 나갈 때 그 작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작은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그 작아 보였던 모습을 통해 이 자리가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영역들이 풍성하게 되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 부서들이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 메시아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믿음의 사역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지 마시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써 풍성케 되는 천국의 누룩과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4,000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모두 풍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기일지라도 믿음의 역사는 우리 안에 풍성한 채워짐의 역사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경험했던 무리들을 이제는 흘려 보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 쫓아다니며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먹겠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수님 앞에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모습이 아닌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내가 있는 지역 속에서도 지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역들을 나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혜 경험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도 이 은혜가 나로 인해서 흘러가고 소문이 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한 모습들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회복할 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또 예배당마다 드려지게 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20%의 인원밖에 찰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과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 현장들 속에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외식적인 모습, 외형적인 신앙, 믿음이 없이 율법의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던 신앙에서 이제는 믿음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주님의 도움의 요청에 응답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풍성함이라는 결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요청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요청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환경과 사회에 있는 질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작은 것일지라도 작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아버지의 응답의 요청에 내가 대답하며 나갈 때 풍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 주님의 그 은혜가 나로 인해 흘러갈 수 있는 귀하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현장마다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있는 현장 속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은혜의 역사가